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두 절인데요. 짧으니까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성경 공부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는 우리 한국교회 교리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신관이 하나님의 관이 왜곡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염라대왕처럼 생각하고 있고 염라대왕처럼 섬기고 있더라는 거죠. 아주 잘못된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왜 이런 신관을 갖게 되었나? 왜 이렇게 왜곡되었는가 하는 걸 이제 찾아보면 우리나라의 그 조상신관 같은 그런 사상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을 염라대왕으로 바꿔버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이 조상신관이 있는데 이 조상신관은 참 아주 요상한 이론이에요. 요상하고 우리가 이렇게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조상신관은 참 괴상망측한 이론입니다. 두 가지가 좀 이상한 점이 있는데 하나는 사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내놓으라 할 만큼 이렇게 헌신적인 부모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거든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자녀들을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주는 부모가 죽으면 막 저주를 퍼붓는 악신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조상신이 그런 거거든요. 그 저주를 퍼붓는데도 보통 저주가 아니고 막 3, 4대 내리 그냥 막 대대로 저주하는 신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또 하나는 살아있을 때는 참 나약한 노인입니다. 그렇죠? 살아있을 때는 참 나약한 노인이에요. 그런데 죽으면 슈퍼맨이 돼버리는 거예요. 슈퍼맨이 돼요. 슈퍼맨이 돼서 막 전지전능한 신이 돼버려요. 얼마 전에 파묘라는 그 영화가 유명하고 막 많이 봤다 그래가지고 넷플릭스에서 어디서 봤나 하여간 봤어요. 그거를 봤습니다. 봤는데 보니까 무덤은 한국에 있는데 미국에 있는 후손들이 막 그렇죠? 고난을 받더라고 보니까 아니 막 이 나약한 노인이 죽으면 신이 되는데 막 어디든지 다 가. 이런 막 슈퍼맨 전지전능한 신이 돼버리는 우리가 보면 참 괴상망측한 이론인 거야. 이게 조상신이라는 이론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아. 도대체 이런 게 왜 생겼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유교적인 환경에서 이게 유교가 가장 강조하는 게 효도잖아요. 효도. 근데 세상에 나는 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잘한 사람도 자기가 효자라는 거 생각을 안 하죠. 왜냐하면 항상 자기는 부정하니까. 유교적인 환경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불효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사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막 유교적 환경에서. 부모들은 전혀 생각 안 하는데 효도를 하든 안 하든 자식이지요. 그렇잖아요? 밥 한 끼를 사주고 안 사주고 그게 무슨 의미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 옆에 잘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냥 죄책감을 막 심어줘가지고 이 불효에 대한 죄책감이 만들어낸 그런 사상이 아니냐. 조상신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불효에 대한 죄책감이 만들어낸 괴상망측한 사상이 조상신이죠. 조상신이 어디 있나요? 그죠? 그 이제 하여간 이런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막 이상한 귀신론으로 만들고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결국에는 구원의 복음도 망가뜨리는데 이런 귀신론과 이런 이상한 신관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은 복음이 뭐냐? 조상신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게 복음이에요.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 저주를 끊어내는 걸 복음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이 왜곡돼.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와 그 희생을 완전히 왜곡을 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뭐 조상신관 이런 것은 완전히 경계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은 이제 창조론과 섭리론에 대해서 창조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건 뭐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배웠고 들었고 얘기했던 건데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진화론은 자연 발생과 진화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 그 생물 시간에 배웠던 걸 생각해 보면 태초에 어떤 상태가 있었잖아요. 수소와 이상한 가스들이 막 가득 찼는데 거기에 막 그런 것이 번복되었는데 거기에 막 번개가 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오랜 시간 진화론의 신은 오랜 시간이 신이에요. 오랜 시간 그러면 대답이 돼. 할 말이 없어요. 오랜 시간 막 그 수소와 이상한 가스들이 뭉쳐 있는 곳에 막 번개가 치고 막 치다 보니까 생물학적인 그 용어로 코아세르베이트라는 이상한 게 생겨났대잖아요. 이게 또 오랜 시간 또 가다 보니까 이게 단세포가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또 단세포가 오랜 시간 또 가다 보니까 이게 또 복잡한 세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 복잡한 세포가 또 오랜 시간 가니까 생물이었다는 거잖아요. 이 생물이 또 오랜 시간, 진화론의 신은 오랜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 걸리니까 이게 점점 진화되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것이 이제 진화론이잖아요. 진화론의 가장 큰 맹점은 처음 상태가 어디서 왔느냐. 뭐 수소, 가스가 막 이렇게 복잡하게 있었다. 그거 어디서 왔냐, 그건. 설명을 못 하죠. 그래서 진화론자들을 직접 그들의 책을 이렇게 보면 자기네들도 고민을 해요. 지금 우주 안에서 요즘은 다 수학적 계산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수학적 계산으로 확률적으로 생명이 탄생할 확률이 없대요. 우주의 환경에서 생명이 탄생할 확률이 계산적으로 나오질 않는데 이게 그들의 가장 큰 계산으로 나와야죠. 과학이라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요즘 하는 얘기가 우주가 1000조 개 있다. 이렇게 1000억 개, 뭐 1000조 개, 1조 개가 우리와 같은 우주가 또 다른 우주가 또 있는데 그 몇 개 있느냐? 한 1000억 개, 1000조 개 있대요. 왜 그렇게 많이 얘기하냐면 한 지금 같은 우주가 한 1000조 개, 한 1000억 개 정도가 있어야 확률이 조금 생긴다는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확률적인 계산에서 막 뜯어 맞추려고 요즘은 평행 우주론도 나오고 많이 나오지만 하여간 뭐 우주가 여러 개 있대요. 예.
우리 우주의 끝도 모르면서 또 여러 개 있대. 이런 또 이게 다 이제 확률 계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연 발생과 진화 요거 태초의 상태를 모름으로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제 창조로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거 당연한 문제가 있죠. 창조를 증명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뭐 창조를 관찰하거나 어떤 창조를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진화론과 창조론은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처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증명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같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창조론의 문제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증명의 영역은 되기가 어려워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진화론도 자연 발생하는 것도 자연 발생했다고 믿는 것이지 이게 뭐 수학적 계산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어떻게 확률적으로 계산되는 것도 설명될 수도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영역이라고. 근데 요즘은 이제 이 두 이론을 혼합을 하죠. 혼합을 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진화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한 분들이 우리나라 바깥에는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 바깥에서는요, 이게 대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창조하신 이 우주를 지금의 형태로 발전시키는 방법론은 진화의 방법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면 이단이라고 당장 얘기합니다. 다른 데서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들끼리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바깥에서는 그게 대세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창조 두 번째 특징은 이게 제일 큰 특징이죠. 무로부터의 창조다. 그 창조는 뭐냐? 무로부터의 창조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이론을 거부하기 위해서요. 영지주의의 참 어려워요. 유출설을 거부한다. 이원론을 거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지주의 유출설이란 이런 겁니다. 영지주의는 물질을 악으로 봅니다. 물질은 악이에요. 무조건 물질은 악이에요. 그런데 우주는 물질이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도, 인간도 물질, 이것도 물질, 우주는 다 물질이에요. 자연은 다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선하신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물질을 만드느냐.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리 없다.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의 에너지가 너무나 강해서 흘러나왔다. 하나님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의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에너지가 조금 이렇게 옆으로 살짝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흘러나와서 그게 물질이 되고 우주가 됐다. 유추설. 그거를 무로부터의 창조는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창조하신 것이지 의도 안 했는데 뭐 흘러나왔다? 이거는 이단이죠. 이단설입니다. 두 번째는 이원론은 두 이자잖아요. 처음부터 세상에는 선과 악 두 가지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다 존재했다는 처음부터 태초부터 선과 악. 그러니까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과 악이 처음부터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존재가 싸웠대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막히 왜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냐? 이게 하나님과 악의 존재가 싸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싸움이 끝난 다음에 창조하셨다. 이 무로부터의 창조는 무입니다. 무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러므로 처음부터 악이 존재했다는 얘기는 거부되는 거죠. 처음부터 악이 존재했다? 이거는 거부되는 사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왜냐하면 무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무예요. 무. 그래서 이원론을 거부합니다. 세 번째는 무와 공의 차이. 공은 우리가 잘 아는 불교의 핵심 사상이죠. 공즉 시색, 색즉 시공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웠던 그 사상. 그게 공이거든요. 공이 빌공자잖아요. 빌공? 비어있다는 거잖아요. 공? 그럼 무가 공이냐?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그 겉으로 보면 무가 공 같아.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빈 공, 빌공자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무가 아니고요. 세상을 있게 한 힘이에요. 세상을 있게 한 어떤 원인자가 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사상에서 태극이란 말이 있고 도라는 말이 있고 기라는 말이 있죠. 태극, 도, 기, 공, 이 모든 것들은 다 말만 다르지 다 똑같은 것입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뭐냐? 이 세상을 있게 만든 원인자라는 거예요. 원인자. 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와 공이 차이가 있는데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무로부터의 창조의 무는 뭐냐? 무는 말 그대로 무입니다. 원인자고 기고 도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싹. 그냥 무예요. 무. 우리가 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무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며 알 수 있나요? 사실 힘들죠. 그렇죠? 저도 잠깐 생각해요. 무를 내가 무를 체험한 적이 있나? 무? 근데 머리로는 무를 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몰라요. 무가 뭔지. 무는 영어로 그냥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 없는 nothing. 하나님의 창조는 nothing에서의 창조입니다. 뭐 공이니 원인자니 기니 이런 거 허용하지 않아요. 뭐 에너지가 유출되느니 이런 것들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입니다. 무. 그래서 무로부터의 창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론에서 참 어려운 문제고 많은 분들이 이게 정설로 알고 있는 게 2단계 창조론이에요. 이걸 정설로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별히 이 귀신론에 많이 빠져 있는 분들 보면 전부 다 이 2단계 창조론이 진리로 생각을 해요. 근데 위험한 사상이죠. 그러니까 2단계 창조는 뭐냐면 창세기 1장의 1절과 2절 사이에는 1절과 2절 사이에 뭔 사건이 있었다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1단계 창세기 1장에서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즉각적인 무로부터의 창조를 하신 거죠. 창조하셨어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대요. 천사를 만드셨대요. 그런데 이 천사가 어느 날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타락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천사의 일부를 데리고 자기 부대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부대. 타락을 했대요. 그래서 그 루시퍼와 천사장 루시퍼, 타락한 루시퍼와 그 천사들이 하나의 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대항해서 하나님과 싸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했던 그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셨대요. 그래서 2절에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막 기쁨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창조를 하셨대요. 그게 2절부터 나오는 창조예요. 그렇게 천사랑 루시퍼와 그 일당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세상이 막 혼돈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창조하셨어요. 그 두 번째 창조는 혼돈된 재료를 가지고 창조를 하신 거죠. 두 번째 창조는 그 재료로 땅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시고 달과 별과 해도 만드시고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이제 근거로 제시하는 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이사야. 요거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길어가지고 제가 쓰질 못했어요. 이사야 14장. 982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이면 984쪽. 984쪽에 있는데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라 그러나 이제 너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경고의 말씀이죠. 그가 막 교만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덩이 맨 밑에 떨어뜨리셨다.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누구냐? 계명성. 우리나라 말로 샛별. 과학 시간에 배운 금성. 금성을 영어로 하면 루시퍼입니다. 금성이 루시퍼예요. 루시퍼라는 이거 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막 도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을 하셨다. 루시퍼를 심판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이 말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지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 3분의 1이 뭐냐? 이게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루시퍼의 쫄개들. 그럼 루시퍼의 쫄개들이 누구냐? 천사의 3분의 1이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막 짜맞추기 하는 거예요. 짜맞추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어느 한 권과 다른 권하고 이렇게 할 때는요. 배경이 다르거든요. 지금 이사야는 BC 8세기에 기록된 거고 요한계시록은 AD 1세기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시간각이 900년 차이 나잖아요. 900년 차이 나면 배경이 다 다르겠죠. 배경이 다 다른데 배경이 다 다른 이 성경 말씀을 글자와 글자로 이렇게 매칭시키면 안 돼요. 성경이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항상 제가 예전에 한번 계시록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럼 초대교회에 있었던 얘기죠. 이건 초대교회에 로마 시대에 큰 압제를 받았던 그들의 압제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그 고난과 핍박 상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사야로 한번 돌아가서요. 이사야로 한번 보시면 그럼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뭐냐? 한번 그 앞에 보면요. 1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파였는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14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하고요. 15장에 보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 모압 민족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17장에 보면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17장 다메섹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장에 보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두루두루. 바벨론부터 그 다메섹, 이렇게 모압, 애굽,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4장은 바벨론, 특히 바벨론 왕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나오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바벨론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건 바벨론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그 전 세대의 왕이에요. 그 당시에도 바벨론이 아수르와 세계의 패권을 두고 경쟁하던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그 민족에 대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바벨론 왕에 대한 경고로 해석을 해야지. 12절부터 아까 뭐 16절까지 요까지만 딱 떼가지고 요거는 사탄의 루시퍼에 대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요거는 계명성은 바벨론 왕에 대한 경고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고 이거를 그냥 너무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서 이거를 해석해 버리면 성경의 본래 의미를 우리가 의미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바벨론 왕으로 한정을 지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건 뭐냐?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타락한 천사와 하나님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 세계가 다 파괴돼서 혼돈과 공허가 아주 그럴듯한 시나리오잖아요. 근데 이 혼돈과 공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나타나는 창조의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건물 하나 공사를 하려면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해도 복잡하잖아요. 건물 하나 지으려면. 거기에 무슨 모래도 있고 자갈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막 섞여 돌아가면서 복잡하고 위험하고 냄새나고 먼지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창조의 과정으로 이렇게 살펴봐야지 이걸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상한 막 시나리오, 거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성경 무로부터의 창조는 이신론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창조 전에 악의 존재가 있었다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루시퍼가 어디서 왔느냐?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단계 막 루시퍼 얘기하면서 막 천사 3분의 1과 함께 타락을 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뭐 하나님과 투닥투닥거리고 전쟁을 했다. 이런 얘기는요. 우리 성도들이 들으면 그냥 흘려버리세요. 그건 소설입니다. 소설. 그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소설을 팩트로 믿으면 안 되죠. 그냥 하나의 그들이 만든 시나리오 정도로만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교리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셔서 2단계 창조론을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섭리론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으신 세상을 계속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유지하시고 발전시키신다는 것. 이게 섭리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이 세상 우주를 보존하고 계시죠.
보존하고 계십니다.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반하시고 이 같이 가신다는,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시고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더 발전시키기를 원하셔요. 동반자로.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세상에 보내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동반자로 생각을 하셔서 발전시켜 나가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제 유지하시고 같이 나가시는데 아무 방향 없이 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키를 하나님이 주셨을 뿐이고, 옆에 있는 우리들은 함께 노져서 그 방향을 향해서 함께 동반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 이것이 섭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섭리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섭리는. 이게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모른다. 우리 눈에 가려져 있다. 비밀이다. 나중 다 지난 다음에는 안다. 이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그 구약 성경의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17살에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또 감옥에 갇혔다가 이런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에서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그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겉으로 봤을 땐 형들이 날 팔아서 왔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형들의 잘못은 없어지냐 그럼? 아니죠. 형들은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형들이 안 팔았어도, 만약에 형들이 안 팔았으면 요셉이 어떻게 됐겠느냐? 다른 방법으로 올 수 있죠. 그렇잖아요. 뭐 애굽으로 오는 방법이 노예로 팔려가는 방법밖에 없나요? 아니죠.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형들의 잘못은 형들의 잘못인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형들은 나쁜 짓을 했지만 결국 돌이켜보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섭리의 목적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더라.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눈에 가리워져서 우리는 모른다. 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모른다고 해서,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론의 아주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게 내용이고요. 근데 이 섭리론의 이 내용은 여러 가지를 거부를 해요. 첫 번째는 이신론을 거부하는데, 여기서 이는 부이자가 아닙니다. 아까 이원론, 이원론은 선과 악 둘이 존재했다 이 얘기고, 이거는 이신론이라고.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그냥 스스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 우주를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주의 법칙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냥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돌아가도록 만드셨다. 하나님 간섭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이신론입니다. 그런데 섭리론은 이신론을 거부합니다. 아니죠. 하나님은 세상을 유지하시고 우리와 동반하셔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대한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운명론까지만 하고 나머지 두 개는 다음 주에 하겠는데 시간 때문에 운명론을 거부한다. 이 운명론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옛날에 이제 지배자가 그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죠. 내가 왕이 된 것은 전생에 내가 좋은 일을 많이 업을 쌓았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된 것이고 너희는 전생에 악행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 업보 때문에 너희는 노예로 태어난 것이다. 그러면 이 노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노예의 삶에 충실하고 순종하고 열심히 살아라. 노예로. 그러다 보면 다음 생에 가서는 너희도 사람으로 왕으로 지도자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데올로기가 운명론이죠. 운명에 순종해라. 운명에. 이거잖아요. 그죠? 운명에 순종하라. 이것이 운명론입니다. 그러나 섭리론은 운명론을 거부하는 거예요. 운명론은 그냥 그냥 이렇게 주어진 삶에 받아들여서 거기에 순응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섭리론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섭리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대한 목적을 해서 함께 노를 저어서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갈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허용. 뭘 허용해요?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은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허용 사건이 엄청 많습니다. 다 허용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사실 왕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들 백성의 뜻을 받들어서 받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참 우리가 받들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죠. 허용해 주세요. 그래서 왕을 세우게 하세요. 하나님의 허용은 엄청 많은데요. 심지어는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도 허용하세요. 하나님이 막으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죠. 그죠? 우리 인간이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선택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선택을 존중하시고 허용하세요. 우리의 의지를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나는 앞으로 타락하며 살 거야. 타락을 선택해도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세요. 하나님의 허용은 우리의 삶 전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허용.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선택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을 허용을 하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 삶의 목적을 향해서 노를 저으면서 우리가 선택해 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지, 운명론처럼 운명에 이렇게 막 순응을 해서 죽어 사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 이것을 섭리론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섭리론이. 섭리론은 운명론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운명론을 자꾸 이렇게 믿음 있는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 있는 행동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운명론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선택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신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운명론이면 기도할 이유도 없고, 그렇잖아요? 뭐 하러 기도합니까? 뭐 하러 애씁니까? 애쓸 이유도 없잖아요. 운명론이라면. 네.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선택을 우리에게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택을 잘 사용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서 운명론도 거부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연론과 악지배론은 이제 다음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참으로 어려운 창조론, 진화론, 그리고 섭리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이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 때가 참으로 많았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올바른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운명론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선택에 책임지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